오늘 여신도 주일인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여신도 회원님들, 여신도 분들을 위해서 힘찬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들의 힘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여성들의 기도와 헌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숱한 애환의 삶의 모습이 다 묻어져 있죠. 한나, 마리아, 요게벳 할 것 없이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숱한 애환의 삶이 그 삶 속에 또 그들의 인생의 모습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다윗과 함께한 무리들의 모습을 보면 삶의 애환이 이들의 삶에 묻어 있음을 봅니다. 이들이 거처한 땅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습니다. 시글락은 다윗이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받은 성읍의 이름입니다. 그 뜻은 비틀거린다. 그런데 이들의 삶이 작은 일에도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 싸우지도 못하고 사흘 만에 돌아와 보니까 시글락에 있던 집들이 다 적군에 의해서 불타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아있었던 아내, 자식들 전부 생사도 모른 채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와 함께 하였던 그 많은 군인들이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글락의 어려움을 저는 인재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오늘 다윗과 함께 있었던 600명의 사람들의 생각도 똑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6절 전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윗을 따르던 백성들이 처와 자녀들 때문에 슬퍼하다가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어요.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따르던 용사들이 어려움 속에서 문제의 원인을 다윗에게서 찾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되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 아굴람 굴에 있었던 삶의 모습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 400명이 다 그에게 모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즈음에 다윗은 부모를 맡기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가서 지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 갓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사무엘상 22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방 땅인 모압에 있지 말고 어렵고 힘들어도 너의 본거지인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이 오래전 이삭에게도 있었는데 이삭이 가나안 땅에서 살 때 흉년이 들었어요.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블레셋 땅을 거쳐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창세기 26장에서 애굽에 가지 말라, 이 땅에 유하라, 그런 말씀을 주세요. 이제 그런 내용이 창세기 26장 1절에서 4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너가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땅 모든 것들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천하만민이 26장 4절에 보면 천하만민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 그런 놀라운 말씀을 들었을 때 이삭이 순종해요. 그래서
유대 나라 그 땅을 떠나지 않고 이제 그곳에서 농사를 져요. 근데 그 해에 100배나 얻게 되었어요. 거부가 되었어요.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참으로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유다 땅으로 돌아가요. 모압 땅에서. 그리고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 또 붙여주셔가지고 600명을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게 되고 군대 장관이 돼요. 그리고 사울 왕도, 자기를 죽이려고 한 사울 왕도 2번이나 살려줘요. 근데 시글락에서는 정반대였어요. 하나님 대신에 블레셋 왕을 섬겼어요. 다윗은 블레셋 왕 아기스가 시키는 대로 아부하면서 살려고 그렇게 지내면서 이중 생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무엘상 2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조국 이스라엘과 싸우겠다고 600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전쟁터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 책임이 다 다윗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처럼 다윗의 기름 부음을 통한 어떤 도약이 아니라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한계, 맨 밑바닥에서의 도약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도약의 진수는 승승장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너졌을 때 어떻게 일어나는가, 깨어져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 완전히 밑바닥에 있을 때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자신의 밑바닥인 부솔 시내가에서 자신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위대한 나라의 법을 세우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진정한 도약의 진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며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처한 곳이 어디든 다시 일어서는 은혜를 이루자는 겁니다. 다시금 도약하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자는 겁니다. 그것도 가장 밑바닥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저는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딛고서는 진정한 영적인 도약의 방법을 시글락 가장 밑바닥에서의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다윗은 시글락에서 여호와로 인하여 힘을 얻었어요.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구약 광야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큰 힘을 얻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여호와로 인하여 힘을 얻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저는 다윗이 광야에서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두 교회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하나는 아둘람 에클레시아, 또 하나 시글락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임을 말하죠.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22장에 세워진 교회는 아둘람 에클레시아, 오늘 이제 30장에 나와 있는 이 모습은 블레셋 지역에 세워진 시글락 에클레시아입니다. 모인 사람들이 누구인가? 전부 다윗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재밌는 것은 처음 아둘람 에클레시아를 개척할 때부터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시글락으로 이제 옮기는 그런 과정 속에서 다윗과 함께한 사람이 그대로 옮겨왔어요. 그러니까 두 교회가 뭐가 다를까? 교회는 같은데 교회 안과 밖에서 하는 말이 다르고 그 교인들의 마음가짐이 다릅니다. 아둘람에 있었을 때는 어떠했습니까? 사무엘상 2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통 하는 이야기가 원통한 이야기, 사기당하고 빚진 이야기,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는 이야기, 답답한 이야기들만 아둘람 에클레시아에서 가득했어요. 그런데 시글락 교회는 뭔가 좀 이상하게 달랐어요. 현대 지하 교회처럼
교인들의 정체를 드러내면 아기스 왕한테 잡히면 오늘날로 따지면 총살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에게 충성하고 블레셋의 사위상을 따르고 돈, 명예, 세상의 힘이 여호와의 신앙을 앞지르고 있었습니다. 왜요? 간단합니다. 지금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은 살려고 어디를 찾았어요? 블레셋 땅 시글락, 그것도 아기스 왕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철저한 이중적 플레이를 한 거죠. 찬송가 288장 3절의 가사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가 되어야 하는데, 구속한 주는 간 곳 없고 세상과 나만 보이도다. 그게 시글락 에클레시아의 모습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상 2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이중적이었고, 블레셋 아기스에게 신임을 받았으면 블레셋 아기스가 다윗의 조국 이스라엘과 싸우는 그 전장에 다윗과 그의 용사 600명을 데리고 나갔겠어요? 다시 말하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지금 싸우려고 이제 전쟁을 벌이는데 블레셋 왕이 다윗을 데리고 간 거예요. 같이 싸우자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세상이 어느 교회를 선호할까? 아둘람입니까? 시글락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천 교회입니까? 이 아둘람에서는 전부 다 케어해 주어야 되죠. 답답한 이야기, 원통한 이야기, 사기당한 이야기, 어떤 때는 빚을 좀 갚아주어야 할 때도 있고, 반면에 시글락은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그야말로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과 비슷하죠. 우리는 오픈하면 큰일 날 줄 알죠. 오픈하지 않아요. 어찌 보면 세상에 너무 아부하고 충성해서 세상 권력과 세상 왕한테만 칭찬받고 성공했는가에만 넘치니까 우리가 사명에 대한 부담이 없어요. 그냥 편함이 평안함인 거예요. 편함이 평안함으로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게 시글락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시글락은 그 뜻 그대로 비틀림이 되었어요. 세월호가 침몰하듯이 맨 처음에는 편안했는데 한번 흔들리니까 세상의 짐이 너무나 무거워가지고 비틀거립니다. 한번 휘청하니까 나중에 뒤집어집니다. 바로 세워지지 않아요. 속수무책입니다. 본문의 시글락이 불에 타고 폐허가 됐어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방법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남은 것은 다윗을 향해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1차는 다윗이라는 겁니다. 다윗을 향해 돌을 던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 편에서 가만히 있었을까요? 서로가 서로를 향해 돌을 던졌을 거예요. 비틀거리다 침몰하는 거죠. 근데 전에 아둘람에서 어떠했습니까? 연약하고 억울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만 있었는데 이들이 아둘람 굴을 찾아오면 다윗이 직접 작사 작곡한 시편의 찬송을 오리지널로 듣고 함께 불렀어요. 시편에 나오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도 있었습니다. 기도도 있습니다. 굴 속에서 찬양이 있었습니다. 굴이 피난처가 되었고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시편 62편 8절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니 백성아 언제든지 그만 의지하고 그에게 너희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셀라. 오늘 우리 시천의 공동체가 아둘람 굴 속에서의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환난 가운데서 언제나 하나님의 피난처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그 어려움을 다 내려놓음으로써 다 위로받고 새 힘을 공급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이 시간을 통해서 새 힘을 얻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흥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중 가장 중요한 말씀이 6절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환난 당하다가 다윗만 믿고 따랐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의 말만 듣고 조국 이스라엘과 싸우는 전장에 억지로 참여했다가 간신히 빠져나와서 자신들이 머물렀던 시글락으로 와 보니까 모든 살림살이가 다 불타버리고 자신들의 모든 가족들도 다른 적군에 의해서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생사의 여부도 알 수 없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울 힘이 없을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울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상황이 다윗과 연관이 된 것 같아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가운데 600명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달려들어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손을 쓰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 위기의 순간을 어떻게 넘겼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도요,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넘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6절 말씀 보세요. 6절 말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디냐면 그의 하나님, 그의 하나님. 영어로 The Lord His God, 그의 하나님. 그의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이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이었다는 거. 600명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윗이 쓴 시편 3편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은 천천만만해도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골리앗도 다윗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니까 물리칠 수 있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주께서 함께 하셨어요. 언제나 승리의 영광만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원수의 목전에서 기름 부음 받았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되죠. 시편 146편 5절에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시글락에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중적일 수 있습니다. 깊은 수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글락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벗어나요? 여러분, 시글락에서만 지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깊은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셨어요. 우리도 어렵고 다급하고 오늘 개역성경으로 말씀으로 볼 때 군급하고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렇게 아름답게 일어서서 하나님 안에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솔 시냇가가 은혜의 본거지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글락에서의 다윗을 나라의 개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입장에서 다윗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사무엘상 24장과 2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윗은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24장에서는 사울 왕의 겉옷자락만 베었어요. 26장에서는 사울이 장막에서 잠자고 있을 때 사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왔어요. 죽이지 않았어요. 그때마다 사울은 눈물을 흘리면서 참여합니다. 다윗을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26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울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다윗아, 내 아들 다윗아, 너에게 복이 있을지로다. 너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하리라. 다윗이 자기 길로 가고
사울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30장에 와선 다윗은 더 이상 이 사울의 적으로서 존재하지 않는 거죠. 사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40년 동안 통치했는데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왕이었어요. 다윗만 쫓다가 다른 거 하지 못했어요. 31장 사무엘상 31장으로 가보면 사울은 장렬한 전사도 아니라 자결로 인생의 끝을 맺어요. 그에 대한 성경의 평가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새봄이 도래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윗의 나라가 새롭게 꽃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상 30장의 상황, 즉 어떤 면으로 보면 시글락에서의 이 상황은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보다 더 위험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날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29장에 보면 다윗은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불려나갔어요. 그 전쟁에서 사울의 세 아들까지 다 죽었을 정도였으니까 엄청난 전쟁이었는데, 그때 다윗은 이스라엘 편에 선 것이 아니라 블레셋 편에 섰어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한 명이라도 이스라엘 군사를 죽였다고 한다면 다윗은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쟁에 나갔지만 기적과 같이 빠져나왔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블레셋 장수들이 다윗이 이곳에 있으면 안 된다, 전쟁에서 싸우다가 다윗이 이스라엘 편으로 돌아서면 큰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용사들은 기적과 같이 완전 무장하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안 싸우고 빠져나왔어요.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였고 다윗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어요.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64편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러니까 다윗에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원수의 비밀한 꾀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는요 다윗의 삶 속에서 흐르고 있어요. 시글락에서, 그 이후에 이제 적군을 따라가면서 또 부솔 시냇가에서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에 보면 다윗은 그 다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모든 가족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간 그 군대를 쫓아가면 찾을 수 있습니까? 따라잡을 수 있습니까? 도로 다 찾아낼 수 있습니까? 도로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를 쫓아가라. 8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이 얼마나 빨리 달려갔겠어요. 쫓아가다가 보니까 부솔 시냇가가 나왔어요. 600명의 사람이 전장에 있다가 와가지고 이제 막 쫓아가는데 200명의 사람들이 지쳐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부솔 시냇가에서 우리는 더 이상 갈 수 없다고 400명의 용사가 막 달려갔어요. 근데 거의 죽게 된 이 애굽 소년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때 다윗은 자기의 본분을 망각하고 적군이 더 멀리 가기 전에 쫓아가야 되는데 이 애굽 소년 한 사람을 살려내요. 자비를 베풀어요. 그것은 수천 수백 명을 앉혀놓고 한 사람을 위한 자비였어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자기들 집에 불을 지른 원수였어요.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자비를 입은 이 소년이 사건의 모든 전말을 풀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멜렉이 있는 장소를 알았어요. 이제 그대로 가면 돼요. 근데 막상 도착해 보니까 이 타이밍이 어떠했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아멘.
다윗과 400명의 용사가 애굽 한 소년을 살려주기 위해서 늦게 갔어요. 먹을 거 다 주고 다 죽게 된 이 아이를 사랑으로 보살펴줬어요. 그래서 늦게 도착했는데 가보니까 적군이 먹고 마시고 춤추는지라. 막상 가보니까 숫자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온 땅에 편만했어요. 수천 명, 수만 명이었습니다. 어떻게 400명으로 그 많은 군대를 이길 수 있겠어요? 일찍 갔으면 다 죽는 거예요. 아니면 숨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 발각되면 다 끝나는 거죠. 그러나 정작 처절하게 싸워야 되는 그러한 순간인데 전쟁이 식은 죽 먹기였어요. 그러니까 이 타이밍은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한 in his time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애탄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 있다는 거죠. 다윗이 한 것은 한 애굽 소년에게 자비를 베푼 것밖에 없어요. 이런 것을 보면 시편 18편 25절 다윗의 고백이 정확합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함을 보이시며, 하나님은 자비로운 자에게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셨어요. 사실 우리는 주의 자비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닙니까?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가 주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지,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 전부이지, 내가 만든 것, 내가 무언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귀중한 거 다 같이 있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사무엘상 30장 17절부터 20절에 있는 것처럼 다윗이 낙타를 타고 도망간 사람 위에 아말렉 군대 모든 사람들을 다 처단하고, 그들이 이제 빼앗아갔던 모든 것, 처, 자식 모두 다 도로 찾고 크고 작은 것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 물리치고 모두 다 얻게 되었어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겁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던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다윗과 함께 싸웠던 400명 가운데 악한 사람, 불량배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지쳐서 다윗과 함께 하지 못하고 부솔 시내가에 이제 건너지 못하고 거기에 남아있었던 200명의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족만 그냥 돌려보내주고 전리품 주어서는 안 된다는, 엄청난 많은 것들을 얻어서 승리의 전과를 올리고 왔는데, 그때 다윗이 말합니다. 23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요, 아니다, 우리가 승리한 것은 우리가 해서 된 것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셨다 하는 거예요. 간자나 못 간자나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분깃이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25절에 보면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것이 다윗의 나라라는 거예요. 다윗의 나라는 은혜로 사는 나라, 자비로 함께하는 나라.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나라는 또 믿음의 나라였어요. 부솔 시내가 200명은 전장터에 가서 싸운 사람이 아니어서 못 간 사람이었어요. 근데 분깃이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 많이 있어요. 성경을 읽고 싶어도 눈이 좋지 않아서 읽지 못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싶어도 너무나 멀어서 일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사명 열심히 감당하고 싶어도 감당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더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고 싶어도 그것이 안 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거죠. 부솔 시내가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은 못 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분명 하나님께 믿음으로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400명의 우리 용사들이 순적하게 적군을 만나서
발견해서 이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했을 겁니다. 분명히 승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200명에게도 똑같은 분깃을 주었어요. 다윗은 부소의 시냇가에서 처음으로 믿음의 나라를 만들었던 거죠. 후에도 그것을 율례와 규례로 삼아서 나라를 다스렸다는 겁니다. 다윗의 나라는 복음의 나라예요.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도 우리 주님이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의 기쁨과 영광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리실 때 한편에 있는 강도가 주님 나라 들어가실 때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이 행악자가, 이 강도가 한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이었어요. 믿음. 그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다윗은 부소의 시냇가에서 아무 공로 없지만 죄인을 불러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멋진 나라의 모습을 만들었던 겁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부소의 시냇가의 모습을 지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천국은 같은 거예요. 연약한 자, 강건한 자, 오래 믿었든지 적게 믿은 지가 얼마 안 되든지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 가는 나라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의 모습처럼 흔들릴 때가 있어요. 다윗은 이미 많은 용사를 거느리고 있었고 사울 왕의 위협으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불안한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사무엘상 27장 1절에 보면 이제 내가 사울의 손에 의해서 붙잡히게 되니까 블레셋 땅으로 피하자. 그러다 보면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 영토 내에서 나를 다시 찾다가 단념하게 될 거다. 블레셋 땅으로 갔어요. 아기스의 도움으로 시글락에서 지내게 되는데 맨 처음에는 평안하고 안전한 줄 알았는데 그것이 화건이 되어서 완전히 쑥대밭이 됐어요. 나중에는 다윗의 목숨도 위협받는 엄청난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었어요. 다윗은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여서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오늘 6절에 나와 있죠. 그뿐만 아니라 다윗은 적군을 무찌르기 위해서 정신없이 나갈 때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을 체험하게 돼요. 깊이 체험하게 돼요. 자기가 자비를 베푸는데, 사랑을 베푸는데, 또 자기가 은혜 가운데 또 사랑을 덧입고 모든 것들을 되찾아와요. 전쟁터에서 대승리를 이루고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되찾고 돌아오는 길에 부소 시냇가에서 은혜의 법전을 정하고 다윗의 나라의 통치 이념으로 세우도록 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살다가 보면 다윗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가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더 나아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러한 순간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한없이 슬프고 일어설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에 흔들림이 없이 그 다급한 순간에도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과 자비와 사랑과 은혜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힘과 지혜와 용기와 능력과 권능으로서 함께 해주세요. 그것을 우리가 공급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도 다윗과 같이 부소 시냇가의 모습을 지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다시는 하나님으로 사는 거에 의해서 흔들림이 없어야 돼.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 삶의 법을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순간순간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나도 모르게 등장하는 험악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통해 힘을 얻고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다윗은 시글락에서 당한 일생일대 절체절명의 순간 여호와로 인해서 힘을 얻었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이겨낸 후에 부솔 시내가에 이른 순간 하나님으로 사는 거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우리들도 여호와로 인하여 여호와로 사는 것에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이 여호와로 인해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지혜를 얻고 여호와로 인해서 일어서는 도약의 삶이 되어야 함을 알았습니다. 오늘 여신도 주일을 맞이해서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